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우리 사랑하는 브리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 4월 22일 우리 월요일 시편 102편 1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 속에서도 드리는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죠.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아직 끝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미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기도 하죠.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시편 102편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시작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은 아주 정직한데요, 꾸미지를 않습니다. 신앙적인 표현으로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무너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털어놓는 바로 그런 솔직한 고백이다라고 보는 거죠. 내 날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기는 하지만 이미 그 모든 삶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린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시인의 기도의 이 첫 방향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상황이 정말로 이렇게 저렇게 무너졌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내 상황은 무너졌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연결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이 이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끝나는 것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오늘 시편 저자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만큼 지금 내 삶이 절박하다라는 거죠.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절망 속에 빠져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지금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신의 상황의 기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끝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는 변해요. 나는 약합니다. 흔들립니다.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게 변하고 약하고 흔들려지는 내 상황에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그래서 시편 102편의 기도는요, 단순한 절망의 표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인의 고백이 낯설지만 않게 느껴졌던 이유는 바로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굴에 숨어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상황 역시 시편 102편의 시인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현실은 도망자지요. 그러니까 약속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내가 처한 현재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굴 속에 숨어 있는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피난의 시간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멈추어버린 것과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엔게디 굴 안으로 사울 왕이 들어오지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순간 인간적으로 보면 절호의 기회였죠.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다윗이여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제는 끝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고통도, 이 도망도, 이 불안도 이제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당신의 손에 달려있는 이 날카로운 칼 한 자루에 다 결정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칼을 들고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베어낼 뿐이었지요. 왜였을까요? 다윗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기회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단순한 도덕적인 선택으로서의 고백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시편 102편의 고백과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흔들리지만, 나의 중년의 때에 내가 결국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절박한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거죠. 나는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절망이 기도로 바뀌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절망은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전히 미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결국 왕이 되었어요. 굴 속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여러분, 그 기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도 엔게디의 굴과 같은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리,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편 102편의 시인처럼 앵길이 굴 속에 있었던 다윗처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주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절망할 수 있지요. 무너질 수 있죠. 그러나 그 무너짐과 그 패배가 완전히 일어나지 못할 만큼의 패배와 무너짐은 될 수 없다라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절망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병환 중에 계십니까? 그 만병의 의사가 되신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 비즈니스 현장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듦과 복잡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실타래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풀어내시는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흔들리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시편 102편의 저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 절망 속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을 의지하는 그 기도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